정말 오랜만에 듣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전도사 때 엄청,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슬퍼가지고 울면서 했던 찬양인데, 이게 또 버전이 웅장하고 아주 결이 찬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받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대표기도죠. 대표기도 누가 안 알려줘요. 대표기도 이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헌법책에 보면 다 여러분 배우셨는데 잊어버리셔서 그래요. 헌법 보면 공예배 때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알려줬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기도를 좀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 한번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자녀들과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해 놓으신 방법이다.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그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과 다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해 놓으신 방법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우리는 기도를 요술 램프나 요술 방망이처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리어스비 목사님은 이 기도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 가사로.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을 보면 기도의 인생으로 삶이 전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몇 가지 좀 원리들을 좀 발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삭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언제 전도지를 봤더니 그렇게 적혀있던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또 전도 문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어떨 때는 삶은 안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가 않은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을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고향으로 보낸 게 아니라 종을 보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려면 가서 배우자를 만나고 대화도 해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시기라면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선을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든 여러 모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자기 종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한 가지 갖고 있었던 확신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땅, 하나님의 복으로 약속을 언약으로 주신 땅이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 땅을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고향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종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여기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갈까요?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또다시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큰 민족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배우자가 이곳에 와야 된다.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은 끝나기 때문에 네가 빈손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거죠. 고향 땅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어느 집에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만납니까?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느 성에 들어가서 우물을 가서 거기에 여인이 나오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임을,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임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또 물도 주고 낙타에도 먹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그리고 이 종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배우자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듣기로는 저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긴 한데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서 왔는데 여러분 보고 갑시다, 결혼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싸 이러고 갑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를 여자 아브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만 자고 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 리브가에게 묻겠다고 라반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리브가가 네가 갈 거냐?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모험 아니에요? 남편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떠나가는 건데 마치 아브라함 같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리브가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24장 63절 앞부분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묵상하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자기 고향까지 800km 정도 되면 나귀를 타고 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게 뭐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차를 타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종 보내놓고 알아서 데리고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낙타들을 데리고 오는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만남이 중요합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새학기 기도회 할 때는 우리 아이들 모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좋은 바이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 할까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셔야 그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어제도 전도 나가지만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참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천산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사역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괜히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야, 이 사람과 내가 관계 맺으면 나한테 뭔가 이익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쉽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분명히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언약에 따라서 내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면서 후손을 많이 낳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임신을 못해요. 아이를 못 갖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이지만, 야곱은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는 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둘이 이기심과 경쟁심 가운데 자기들의 아기를 낳다 안 되면 나중에 종까지 끌어들여가고 자식을 낳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중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삭은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났죠. 그리고 배우자를 얻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임신하지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자,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몇 년 기도한 겁니까? 40세에 결혼했어요. 20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포기합니다. 때려쳐요.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에이, 다른 거 해야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삭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유명한,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하실 때에 힌두교인 한 명을 전도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7년이 걸렸대요.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조지 뮬러. 조지 뮬러 서점에 나온 책들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지 뮬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5명의 불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2명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지 뮬러가 이제는 나이도 들고 병상에서 있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불신자 친구 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조지 뮬러 맨날 하나님의 모든 기도 다 응답해 준다고 하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네. 자기가 친구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친구는 안 믿잖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지 뮬러가 그 친구들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52년 동안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한 명 불신자였던 그 친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 조지 밀러가 나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고 나서 그해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놀라운 거는 이 마지막에 영접했던 그 친구가 영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닙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여러분, 조지 밀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 마지막 기도했던 믿지 않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증하고 다녔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아이가 없을 때 20년을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왜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할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뭔가를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거든요. 그런데 이 라반이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24장 60절 말씀은 이렇게 축복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꾼 게 뭡니까? 열국의 어미잖아요.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데 이 리브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자식이 없지만 이삭이나 리브가 뭘 놓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그렇게 백세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했고, 또 이 내가 이제 이와 결혼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또 내 오라비가 축복한 저 천만인의 어머니, 바로 내가 그 언약을 이어갈 자인데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애가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20년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다른 기도로 바뀌어가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우리 기도 점을 바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신과 약속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자, 고대했던 아이를 임신했는데 태 속에 쌍둥이를 임신해요. 근데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툽니다. 22절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 주석환 목사님 여기 뭐 만화 박물관 갔더니 남성이 임신하는 뭐 이런 영상 틀어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뱃속에 아이들이 임신하면 안 되죠. 엄마가 임신해서 아이가 발로 차는 거는 이게 뭐 느껴지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두 민족의 다툼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이 엄마라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대부분 큰 아들이 먼저니까 당연히 장자 이렇게 갈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고 뱃속에 있는 아이들 싸우는 것처럼 앞으로 이들이 태어나면 두 국민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나눠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내가 20년 동안 기도한 응답이 결국 이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누구는 선택했고 하나님의 누구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간교하고 형의 것을 다 뺏어 먹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영영 죽을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늘 끊임없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이루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완전 뜻하지 않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에서에게 축복하고 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사냥해서 음식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데 그걸 어머니가 듣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얼마나 웃겨요. 분명히 하나님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나눌 거다. 큰 자가 작을 거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큰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와가지고 나에게 축복해달라니까 이 앞에 지금 에서가 왔다 갔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결국은 야곱인 줄 알고 야곱을 불러다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와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흘러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은 기도로 일관된 삶이에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도 기도로 통해서 태어났고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통해서 배우자를 만났고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이를 얻게 되어줍니다. 물론 그 사이에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에 가셔요. 오늘 본문에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안에 갈등을 하고 다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줘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엄마가 그거 주겠습니까? 이거 주면 얘 망하는데? 이거 주면 얘 위험한데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뭐요? 다른 거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구하는데 줘봐야 도움이 안 되고 도저히 성장하는 거에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은 그것에 패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는 거죠. 더 좋은 거로 주시거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야 내가 그때 그거 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더니
결국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만약에 내가 그 길로 가선 끝났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응답이 없구나. 이런 고백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 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오늘 이삭의 인생을 보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갔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